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 이제 만물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람은 더욱 시원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만산을 물들이는 형형색색의 수목들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말합니다. 세상은 질병의 위협으로 말할 수 없이 위축되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늘 가까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깨달으며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가을을 보며 겸손과 물러섬으로 주님께 더욱 높아지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인자와 사랑이신 주 앞에 자백합니다. 주의 인자와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인생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합니다. 근본이 죄인인 우리는 여전히 욕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은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으로만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벗어나 살기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빛을 등지며 어둠을 사랑하고 의와 진리보다는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도 인내하고 물러서고 화해하는 의지보다도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교만하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했으며 무지하여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길로만 다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악한 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둠을 걷어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가을에 풍요로움을 더해주신 하나님,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과 지천의 하늘 그리는 억새의 풍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풍성함과 조화로움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도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세상이 모두 격변을 겪는 그런 해로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남의 탓으로 이기며 살던 우리이기에 지금의 이 불안정은 우리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풍성함마저도 옹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먼저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헌신하고 물러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처로 교회 존립이 어려운 현실은 결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성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의 의중과 인도하심보다 교회들은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만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때를 당해 더욱 스스로를 살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진리로 무장하는 그런 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희망이 또 하나님 새로운 소망이 더해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환란이 지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세상을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예배가 단지 우리의 목적만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미쳐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자의식과 꺾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온전히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의 풍성함, 이 가을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재단의 어리석은 행태로 인해서 큰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인자와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속히 고쳐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실 말씀을 듣는 매 순간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406쪽입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문으로 올라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헤어진 시각은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대략 동이 트기 전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밤사이의 자초지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몇 마디 외에 미주알, 고주알 모두 말했을 것이고, 어쩌면 해가 중천에 뜨도록 고부가는 긴장되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반면 그 미명의 보아스는 룻을 보내고 아마 해가 뜨기 전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그 아무개는 과연 내 제안을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고뇌했을 것이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의중을 헤아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그 다음 그가 룻을 보내고 난 후 처음 행한 행보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보아스는 바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보아스는 비교적 주변보다 높은 성문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찾기 위한 행동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추측일 뿐 룻기의 저자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름 성공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고명딸인 레아가 낳은 디나가 세겜 땅에서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로 그 땅의 추장인 지명과 이름이 같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뻔뻔스럽게도 이 세겜은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하물을 졸라가지고 자기가 겁탈한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결국 하물이 아들 세겜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여 야곱을 찾아와 사돈 맺기를 청합니다. 들에 나갔다가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없는 동안 일어난 이 일을 듣고는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사정이 녹록치가 못합니다. 야곱은 이곳 세겜 땅에 얼마 전에 흘러서 들어와서 겨우 자리를 잡으려고 털을 놓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잘못하면 그곳 민족들과 야곱의 집안이 전면전을 치러야 할 정도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야곱의 집안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몰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자기들과 같이 된다면 서로 혼사를 주고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몰과 또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세겜은 몸이 달아서 당장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세겜 족속들을 모아서 사실을 공표하고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결국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는 통에
움직이지 못하고 상처가 아물기만 꼼짝없이 기다려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 성읍에 들어가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고 하물과 그의 아들 디나를 겁탈했던 그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사건을 기록한 한 장면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4장 20절입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하물과 세겜이 야곱을 만나 할례를 받고 결혼을 선사시키기를 합의하고 돌아온 직후 하물 부자가 자기 성읍의 성문에서 세겜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모두가 할례 받기를 종용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하물의 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은 다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야곱의 집안과 합의한 사항을 알리고 또 그것을 시행하도록 이 공포한 자리가 바로 어디냐? 성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같은 부족의 중대사를 발표하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공표한 것은 그 시대의 성문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성문과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서 성문에 앉아라고 기록된 말씀을 영어 성경은 sitting in the gateway of the cit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어 표현에서 관용국으로 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gateway of the city입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하면 그 성읍의 문이 출입문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정이라는 말입니다. 재판정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법정이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성문 앞 광장에서 개설된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9장 1절에 성문에 앉아로 번역된 sitting in the gateway of the city는 재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때마침 소돔성의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가 천사들을 보고는 큰절하고 엎드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정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영접했는데 이때 재판정에 앉았다고 표현한 말이 바로 성문에 앉아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문에서 토라를 가르쳤고 또 사내들인 의회도 성문에서 열렸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논쟁이나 가축 절도, 살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에 대한 재판도 이곳 성문에서 열렸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았다는 말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룻과 헤어진 시점이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지금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왕래를 바라보는 시점은 일과가 시작되었을 무렵이니 그동안에 약간의 짬이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람을 보내서 그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아스는 기별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말씀은 우선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우연히 그때의 성문을 지나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보아스가 지금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마침이라는 시점을 표현한 그 말은 우연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을 의미하는 때마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의 자리를 잡자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보아스보다는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오자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청합니다. 이 자리가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재판 자리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법정은 좀 다른 법정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선권자가 지금 자리에 앉게 되므로 보아스와 그 사람은 서로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도 보아스도 둘 다 재판관으로 그 자리에 앉은 셈입니다. 참 특이한 광경입니다. 베들레헴 성의 재판정에 2명의 판관이 있는데, 자, 누구를 재판하는 것인가?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없고 다만 서로를 마주볼 뿐입니다. 두 재판관이 재판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서로 재판을 받는 특별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통된 의견은 이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의 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보아스도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에 비하면 순위가 낮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율법을 준수하기에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는 율법이 정한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율법적 권한을 뛰어넘어서 룻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 현장을 바라보는 큰 그림은 바로 기업물을 우선권자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권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룻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복음의 대립구조로 보는 것이죠. 자, 모세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 한가운데서 지금 율법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서로 맞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재판장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 율법이 주어지게 된 계기는 다른 것보다도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에게서 그 애굽의 잔재를 하나님께서 빼내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 또 몸에 익은 습관에까지 깊이 배어 있는 그 이교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으셨던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율법은 애초부터 자유로 향하는 그런 길이라기보다는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처음 이 율법을 받을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금식하며 거주하면서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죠. 그때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40일 동안 두문불출하니 사람들이 지쳤죠. 그리고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짓을 벌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대노하며 하나님께서 써주신 계명을 적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모세가 레위인들을 통해 그들을 처단하는데 그날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모세의 율법은 이 3천 명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며 변명이나 조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타협을 허용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기준을 낮추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게 되죠. 자,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 율법에 권한이 있는 그 사람과 마주한 도하스의 재판정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첫 언약, 이 신의 산에서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로운 언약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모세의 율법과 다른 언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이죠. 자, 그렇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계속 우리와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약속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의 상징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이후 우리에게 내재하게 된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던져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변하지 않는, 그래서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율법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의 사람이 모세와 레위 자손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 새로운 언약이 주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특권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던 그날에 3,000명이 죽은 것과 달리 새 언약이 주어졌던 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의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즉 율법은 죽음을 수반하지만 새 언약은 구원, 즉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을 두고서 이는 영원히 인간을 통제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마침내는 새로운 언약에 이르게 하고자 주신 것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너무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문 앞 재판정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두 언약은 같은 면도 있지만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의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옛 언약은 외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깨뜨릴 수 없도록 우리의 심령에 새기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옛 언약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이 옛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이것은 방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부는 지켜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길은 없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두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지금 성문 위에 마주 앉은 두 재판관은 바로 그렇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대립의 구도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후에 밝혀지겠지만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의 율법적 권위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루스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지만 실제로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도 그대로 시험도 잘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법정은 다릅니다. 그는 불가항력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기대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근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금껏 보았던 보아스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가 가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더해지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그 밤, 그 엄청난 일이 지나고 난 아침은 이렇게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큰 의도를 가지고 이 룻기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한 장 한 장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매 장의 각 구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자,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시조가 된 민족입니다. 그 모압에 버림받은 이 모압족 속의 한 여인이 왜 콧대 높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으며 허망한 자신감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의 초창기에 그 중심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율법과 복음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존재가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에 목말라 하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허무가 또한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오미가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말입니다. 보아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판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재판의 결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분명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이 법정에서 이겨서는 안 되는 분인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우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당당할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율법과 맞서야 할 상황을 매 순간 만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모범 답안은 율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범 답안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정답은 생명이고 사랑이며 긍휼과 자비이며 인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답안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진정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고민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율법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명령이 있음에도 우리를 수없이 많은 율법과 제도 속에서 스스로 올가매며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타인을 재단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도 그 올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셨고 은혜의 복음 속에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올가맨 그 올무를 끊어내게 하시고 인자와 자비 그리고 사랑과 인애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보아스가 모세의 율법을 재판적으로 끌고 나와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율법과 규례 그리고 관습과 제도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진리와 복음을 선택함으로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로 모두를 자유하게 하며 그로 인해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담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풍성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과 같이 1부, 2부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주중 성경 공부 개강입니다. 새신자반과 성숙자반을 순차적으로 개강합니다. 새신자반은 수료하지 않은 분들 전 교인 대상으로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옆 성경 공부방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자반은 지금 중문과 대평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초구에 주소를 기재해 놨습니다만 대평리 마을 회관 2층입니다. 그곳으로 오셔서 더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 큐티 모임과 중보기도 모임은 차후에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 날 행사가 많이 잡혀 있어서 개강을 해도 지금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양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9일 화요일 또 제주 노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행사가 있고 해서 당분간 화요 큐티 모임은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시기에 개인 위생에 철저히 조심하시고 또 그렇게 자신을 잘 살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살려서 일어나서 앞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율법, 규례와 제도와 규범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과 구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